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습이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새 성경책은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44번, 새 성경책은 76번, 요한복음 1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7장, 새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일상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자연스레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권두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늘 평강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죠? 벌써 12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저번 주와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주에는 나의 소망 플러스 소망이었죠. 하나님의 소망이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고통 플러스 고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 플러스 고통인데 전주와는 완전 대비가 되는 제목이죠. 보통 12월 달이면 벌써 성탄의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고, 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교회나 이 거리에 보면 성탄 준비로 바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념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바쁘고, 세상에서는 또 연말 분위기가 겹쳐서 또 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또 많이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거리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면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이 갑자기 고통이 한 번도 아니고 고통 플러스 고통, 고통을 더해서 고통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뭐가 고통이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하면 아플 이유도 없죠. 내가 부자 되길 원하는데 부자 되면 가난한 이유가 없죠. 힘들 이유가 없죠. 내가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이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죠. 그런데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도 따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주 설교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비슷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때도 있으시고 또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초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면 아니 목사들 다 앞에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슴에 딱 와닿는 질문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주님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오면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예수가 혹시 진짜가 아니진 않을까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는다든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하신 분의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는 진짜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예수는 여전히 진짜이시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큰딸이 2살, 3살 무렵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했는데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7년 정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잡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목이 일자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늘 목이 이렇게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머리까지 아파서 또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목이 일자목이고 또 이 등이 좀 굽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 근육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잘 휘어져서 목이 휘어져서 목무게를 잘 받쳐줘야 되는데 반대로 됐으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 근육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목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고 심하면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근육도 긴장이 되어서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아프면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 뒷머리까지 아픈데 이렇게 너무 아파서 숙이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때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이 통증이 옵니다.
순간순간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아픈 것은 제가 신경과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이 뒤에 신경을 차단하는 보톡스를 맞으면 1년 정도 통증을 많이 못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사를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통증은 있는데 신경을 차단했기 때문에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훨씬 삶의 이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그 1년이 되어 가는데 또 맞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또 목과 등, 허리는 통증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하거나 운전을 많이 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도수치료라고 해요.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한 2, 3일 정도, 길으면 일주일 정도는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불편해지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얼마 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또 받고 검사를 했는데 디스크 증상이 좀 있고 또 목이 일자보다 더 안 좋아서 더 앞으로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거운 머리를 근육의 힘으로 받쳐야 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이 태어날 때부터 뼈가 제가 일자목인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잘못된 자세, 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의자에 많이 앉아서 이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서 그 자세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근육이 이제 좀 굳었다가도 풀어지고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굳어지잖아요. 이게 또 이제 괜찮아 풀어져야 되는데 만성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굳어 있으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의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이 도수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하는 선생님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이게 엄청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뭐 아야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옆에서 같이 받는 선생님은 연시 뭐 끙끙거리고 막 그렇게 죽는 소리를 내요. 그 정도로 아픕니다. 숨도 제대로 편하게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적당하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이 좀 살살 해주시거나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쑥 날 정도로 계속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막 현기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런 부분이 다른 곳을 치료할 때는 어느새 고통이 사라지면서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단번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한 15번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통의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습관과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을 내야 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치료받는 동안 고통은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의 순간들을 참고 감당해야 하지만 그 대신에 나의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통의 시간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고통의 원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고통, 인생의 쓴맛, 인생의 어려움, 이 순간들이 왜 나에게 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뭐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 그런가? 이유 많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에서 자유했다고 선포했으면 당연히 죄로부터 오는 저주나 고통으로부터도 내가 자유해야 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고통보다는 기쁨이, 행복이, 저주보다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때때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죠. 매일 고통만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나 이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에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내면에 죄로 인한 부담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형통하지 못하고 수시로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버려두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마음으로 몸으로 겪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마치고 마는 것인가? 그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인가?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하신 말씀 있잖아요. 형통할 것이다.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했는데 나도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살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런 형통이, 축복이, 은혜가 없고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셨거나 지금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어서 지금에서야 그것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목사로서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딸을 키울 때는 그때 저도 나이가 너무 어렸고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딸아이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제대로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1살, 2살, 3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내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담아주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큰 딸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사람으로서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깊은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큰 딸아이가 낳은 자식이 지금 외손자인데 제가 너무 귀여워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큰 딸아이가 이제 외손자가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딸아이가 엄마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 제가 눈에 보이고 또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외손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살아가면서 접하면서 계속 이제 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해 봤거든요. 당장은 열이 나고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잘 이겨내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이 나고 콧물도 흘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 낫고 나면 또 쑥 자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그렇게 커서 지금은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손자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겨내야 하고 또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어서 대신 해준다면 외손자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립하기 힘들 것이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면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이 주어진 고통을 고스란히 열을 내고 끙끙 앓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부모가 지켜주면서 걱정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마에 물수건도 얹어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도 맞게 해주고 약도 지어서 먹여주고 그리고 안아줍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격려를 통해서 외손자가 열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어서 방긋방긋 웃고 활발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 견뎌내시고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마냥 들떠서 기쁘게 보내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라고 영광, 축복,
평화라는 그런 말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육신을 입혀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아픔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아들이 홀로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실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너무도 그 길이 두렵기에 고통스럽기에 피하시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그 길밖에는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길에서 끝내 손을 내밀어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끌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다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믿음으로 되니까 공짜 같아서 실감도 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 내가 뭐 좀 해야지 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감히 지불하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노력으로 얻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만큼 주고 갚아라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렵다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아서 내가 잘되고 행복하게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과 목적과 방향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운 마음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끌어오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광야에 거하는 나를 보고 가나안 족속을 봤을 때 너무나 대비되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강대국이고 나를 볼 때는 메뚜기같이 초라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야 할 두려움의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으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그리고 그 십자가 밑이 어찌 우리가 쉴만한 장소가 되겠으며
또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으며 무슨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며 그 밑에까지 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영감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더 무거워질 것 같지만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벗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멍에도 무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멍에까지 왜 또 메라고 하십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메고 배우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십자가 앞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치료하는 선이 만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좀 더 평안해질 것이다 기대하고 바라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까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는 고통은 주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고통 위에 주님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이 벗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고통 플러스 고통이 괜찮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다시 바른 방향, 옳은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교회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각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자녀를 낳습니까? 왜 사십니까? 내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내가 잘해서 만들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인 분은 믿음의 체험과 경륜 속에서 깨달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송이,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고 안 만져져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붙잡은 순간은 나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더라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어두움이라고 하면 이제 빛이 필요하고,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 빛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이미 빛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다르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기였을 때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 청소년이 되었을 때 부모와 관심과 사랑, 청년이 되었을 때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하십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서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일상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알려면 고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해보셨나요? 세상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뇌는 항상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서 쏟아부어도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 같고 나의 부족함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한평생 목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심을 저는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담는 그릇이 작을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커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담아서 더 좋은 말씀을 설교로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시기에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이고 통과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는 그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통만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고 또 알 수 있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길도 고통의 길도 능히 주와 함께 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사실 수도 결론을 내릴 수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론을 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께 바쳐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픔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십자가 앞에까지만 가면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면 그 이후로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다 하신 일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통이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고통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며 고통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수치도 고통도 회피하지 마시고 끝이 보일 때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 묵묵히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대신 아파해 주시기도 하시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이마에 손도 대주시고 물수건도 얹어주십니다.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하며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앞으로 나갈 길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물수건도 얹어주시고 때로는 병원에도 데려가실 것이고 약도 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계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명약인 구약과 신약을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인생이라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께 맞춰진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경란 원장님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시며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 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신실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석교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몸담고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일꾼들, 또 우리 특별히 또 홈케어를 위해 쓰시는 김성곤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회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 자,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빛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 잡아주심을 믿사오니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